이달의 말씀 먼저 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요르단이 아니죠. 네, 저기 이제 일본에 가셔서 이제 사역 진행하고 계신데 부흥의 일정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치쿠마 비전교회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신방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오셔서는 하나님께서 더 재충전된 그 은혜와 마음 가운데 상대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2국에서 선교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강성구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면서 강성구 선교사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멈춰서 일부 요르단에 있던 시리아 난민들은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 난민들은 아직도 거기에는 집도 없고 전기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로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텐트 생활하면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역 현장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خشوع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예, 아내가 오늘 같이 왔어야 되는데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아까 그 가운데 한국 사람 한 사람 있죠? 그게 제 아내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애들하고 저렇게 태권도 다 잊어버렸는데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고 태극 일장 이런 거 배워갖고 혼자서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난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들 가운데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그 은혜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능력 있는 창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제목이죠.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마치 모든 민족을 모아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누가 정말 진정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영생에 들어갈 복을 누리게 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형제가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픈 것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것을 보면 돌아보고 이렇게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작은 사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하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안 보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런 사랑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다. 더불어 행동이 따라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믿음이란 뭐냐? 야고보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기 전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비유를 하려고 한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비유에 대한 관한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를 밝히시고 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비유가 무엇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비유라는 거죠. 기도와. 정확히 말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지금 비유,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둘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둘째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했으면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용기 잃지를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첫째,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둘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예.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첫째,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비유의 내용인즉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악하고 교만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재판장 만나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결코 도움을 못 받죠.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는 성경에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재판관이 있었으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을 찾아갔을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죠. 왜요?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죠. 가난한 과부의 요구를. 그러자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자주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해서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귀찮게 한 거죠. 들어줄 때까지 계속.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 다 알죠. 이 악하고 재판관이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엔 2손 2발 다 들고 들어줬다는 얘기. 이 악한 재판관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앞서서, 이야기해 주시기 앞서서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둘째는요? 기도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이 2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을,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야. 그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 또 있어. 뭐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만 잘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용기 잊어버리면은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기도해.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 딸이 저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지? 우리는 저기 요르단 땅에 가 있는데 하고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하고 전화만 오면 벌써 또 그냥 근심이 돼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고. 그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절망해? 예수님 뭐라 그랬어? 기도해라. 그리고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근데 왜 또 절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기도했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요, 기도했으면 뭐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한테 얘기했으면 절망해도 돼요. 장로님은 잘 해결 못 해줘요. 우리 저기 박현우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한테 얘기해놓고 왜 절망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서두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이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고백한 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대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즉 너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 꼴보기 싫어도 아유 저 권사님, 아유 저 집사님 참 볼 때마다 안 이뻐 하지 마시고 꼴보기 싫어도 아유 우리 남편 참 꼴보기 싫다.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남편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안 사랑하면 기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안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아까 그랬죠.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권사님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위해 뭘 어떻게 해줄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창대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창대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과일을 아까 먹었는데 또 갖다 주시면서 또 먹으라 그러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목사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사모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믿음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여라. 그것이 믿음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기도해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다른 거 없어. 말한 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얘기해.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뭐 하지 마요?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용기 잃지 마.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믿음이겠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이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르짖음, 눈물 보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잘 안 오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데 너는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부르짖는구나.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안 그러시겠어요?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컷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여라. 그리고 낭망치 말라. 낭망치 말라. 용기 잃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역경에 놓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용기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얘기 좀 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 이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찾아와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이 7절이잖아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한 재판관들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인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 본문 18장 맨 끝에 여리고의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서 43절 같이 볼까요? 35절에서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소리쳤어요. 달리 표현하면요,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르짖었어요. 소리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오는 한 과부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소리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멈춰 서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달리 표현하면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만 소리쳐라. 조용히 좀 해라. 바쁘신 예수님, 우리 귀하신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소리치고 이러고 있어. 조용히 해.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들었죠. 못 들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시지. 당연히 들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장, 18장 끝에 지금 읽었잖아요. 35절부터 43절 끝에 보면은 19장 앞부분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듯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삭개오한테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하고 불렀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삭개오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고
주위 사람들마저 시끄러우니 그만 소리 지르고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라고 했을 때 맹인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맹인이 좌절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아니죠.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고 나와요, 성경에. 과부의 모습과 닮은 꼴 아니에요? 낭망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소리치자, 더 큰 소리로 소리치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자 즉시 그의 눈이 떠졌어요. 아멘. 우리 개역성경에는 보라! 이게 그냥 이렇게 보라가 아니고요. 눈을 떠라! 떠서 보라는 얘기예요.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이에요? 좌절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으면은 낭망치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하지 말 것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끝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절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많이 있으시죠?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슨 일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절망하고 낭망치 않고 용기 잃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올 때 보겠느냐? 정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났으면, 기도했으면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죠. 이 목사님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 건물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질병에 의해서 부모들이 죽고 자식들이 갈 데 없는 그 자식들을 다 거둬서 이제 크게 고아원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알아보니까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급히 목사님에게 달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모두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아무 말 없이 교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일러 고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일주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만 따뜻한 봄 날씨로 바꿔주소서. 밤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 그러더니 영국 전역이 봄 날씨로 바뀌었어요. 이 일은 130-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803년인가 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98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기상이변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막아서 멈추어 주시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다 고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니까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찬 기운이 날아오고 엄동설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날씨도 바꿔주시고 한겨울에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더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 앞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내 문제 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숙제 다 끝났어요. 누가 숙제 대신 해줘요? 하나님이 대학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 잃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 다 했으면 난 할 거 다 얘기했으니 그 다음 누가 처리할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처리할. 주여, 날씨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후와 일기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바꾸어 주소서. 어떻게 됐어요? 봄 날씨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아멘 소리가 서. 아멘. 예.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30년대 초기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의 기도 운동에 성각자고 부흥 운동에 큰 일을 하셨던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영감을 가지고 쓴 시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편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에 끌리어 주를 멀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섭섭하게 말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이 싫어해도 그 기도 그치지 말고 사람이 욕을 해도 내 눈물 감추지 말자. 너희의 기도 주 앞에 향내와 같고 내 눈물 주의 눈에 진주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나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마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한 장 부르시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어요. 370장